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가 확신하는 일들이 있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자녀들은 이렇게 키워야 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정치는 이쪽이 오라. 자기가 확신하는 어떤 일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확신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반대 주장을 하는 일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더 나아가 종교적 제재를 당할 수 있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뒤집혔어요. 종교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이단 연구소에서 갈릴레이에게 여호수아 10장 12절을 보면 재앙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태양이 움직이다가 멈췄다. 그때 당시의 사고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네가 어떻게 왜곡시키는 거냐. 잘못하면 이단 판정이 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인 한 추기경이 이것을 절대적 사건으로 주장하지 말고 수학적 사실, 논리로 얘기해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서 종교재판이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1633년 4월부터 6월까지 다시 종교 재판이 시작됐는데 그때 갈릴레오의 나이가 70살이었어요. 종교 재판을 하는데 3번에 걸쳐서. 여러분, 로마 캐톨릭의 종교 재판은 무섭습니다. 화형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서 지동설을 철회하는 고백서에 결국 서명을 하고 친구였던 추기경이 황제가 됩니다. 우르바노 8세. 가명을 시켰어요. 가명. 종신형에서 연금 가택 연금을 시켰어요. 그래서 피렌체 근교의 알테트리 별장에서 갇혀서 마지막 남은 여생 눈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연구를 하다가 1642년 77세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재판 후 359년이 지난 1992년 교황 바오로 2세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와
유사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어요. 그리고 고쳐준 것만 아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침상을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 요한복음 5장 5절로 10절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상생활 하나하나에게까지 세칙이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이 세칙을 규례를 만들었냐?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실생활에서 좀 더 완벽하게 적용하려고 노력해서 시작한 규례였어요. 그 유대교의 구전 율법 집대성인 미시나에 따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금지된 노동이 총 39가지가 나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 농업 및 식품 관련해서는 씨 뿌리기, 밭 갈기, 곡식단 묶기, 타작, 키질, 고르기, 맷돌질, 채질, 반죽, 굽기, 이걸 금지했어요. 자, 의류 제작 관련해서는 양털 깎기, 표백, 빗질, 염색, 배짜기, 매듭 매기, 매듭 풀기, 바느질, 뭔가를 찢기, 이게 금지되어 있어요. 사냥 및 가죽 가공 관련해서는 사냥, 도살, 가죽 벗기기, 소금 절이기, 무두질, 선 긋기, 자르기. 4번째, 건축, 불, 서적 및 이동 관련해서는 2글자 이상 쓰기, 2글자 이상 지우기, 집 짓기, 허물기, 불 켜기, 불 끄기, 망치질, 물건 사적 공간에서 공적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 지금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걸 지금도 지킬까요? 지켜요. 그대로 지킵니다. 까만 옷 입고 다니는 분들 있죠. 여러분, 불을 켜면, 전기를 켜면 불을 켜는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이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편법을 쓰는데 어떻게 쓰냐? 타이머를 미리 켜놔요. 안식일 전에. 그래서 그게 타이머가 작동하게 만들고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 못 누르잖아요. 그 샤벳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미리 안식일 전에 전층을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 자동. 뭐 누를 필요가 없어요. 타면. 제가 터키 가서 안식일이 아니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저것 좀 눌러달라고, 몇 층을.
그래서 제가 누른 경험이 있어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안식일은 뭘 못 눌러요. 자동차 키를 꽂고 시동을 없어요. 왜? 스파크가 튀니까, 불이 튀니까.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들고 이동할 수 없는데 우스갯소리로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고 가면 위반이에요. 근데 이걸 손목에 메고 의상처럼 하면 위반이 아닌 거예요. 일하다가 뼈가 부러졌네? 안식일이 되면 치료할 수 없어요. 안식일이 지나야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1km 이상 걸어갈 수 없어요. 뭘 들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 들것 같은 것을 들고 가라고 하셨으니 유대인들이 볼 때 두 가지를 위반한 거예요. 일한 거예요. 안식일의 치료 행위는 일을 한 거예요. 노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침상 같은 거를 들고 가는 것은 이동을 한 위반을 한 거죠. 참 유대인들이 이 규례를 만든 것은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릴까인데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본질은 완전히 뒤틀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나 이웃을 향한 자비는 사라지고 이걸 하면 안 돼. 그게 법이 돼버린 거예요.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하면 죄야. 그러니까 앙상한 법조문만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큰 죄를 범한 거죠. 여러분, 안식일이 왜 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행위죠. 자,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여러분, 이 수종병이 노폐물 같은 게 외부로 이게 제대로 이게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팅팅 붓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붓는 병인데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고를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규례를 위반한 것은. 근데 어떻게 우리 주님이 생명을 살리는 일 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규정 위반이라는 거예요. 참 편협하죠. 자, 마태복음 12장 10절로 14절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주일을 지켜야지. 이게 잘못하면 율법이 됩니다. 주일이 왜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더 나아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뭐에 붙들려 있어요? 낡은 율법 조문에 붙들려서 누굴 정죄하고 죽이려고 모의했어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안식일을 범하고 파괴하는 자들이 누구였냐?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소극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지의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일, 선한 일을 행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지마가 아니라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야 되지? 무엇을 기뻐해야 되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지? 이것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지? 주일이지? 오늘은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할렐루야. 그런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지체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 예배가 끝나면 어떤 분은 전도 대상자가 생각나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간대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자, 17절 보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실까요? 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냥 자동으로 다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지 않으면 온 세상과 온 우주에 종말이 도래하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잠잘 때 의식이 없죠? 예? 근데 장기들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심장이 뜁니다. 이 부정맥 조심하셔야 되는데 심장이 안 뛰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예? 폐가 자기 일을 안 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금도 관리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한 호흡까지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너 그만 와라. 그러면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연장시킬 수 있다? 아니요. 연장 못 시킵니다.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연장될 뿐이에요. 간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수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못 먹어도, 저렇게 불결하게 살아도 장수하는 분이 있어요. 희한한 것을 먹고 98세까지 사는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가 지었어요? 우리 주님이 지었다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창조하시고 가만 계신 게 아닙니다. 이 우주의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후에서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일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일해야겠죠. 일하지 않고도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사탄적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노동의 종말 성경적이지 않아요. 일하지 않아도 다 먹고 살 수 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쫓아가. 왜? 내가 편하니까, 내 주머니에 뭐가 들어오니까. 비진리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도장 꽝꽝 찍어요. 응? 뭘 쫓아가는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창조와 구원의 목적에 따라 일을 열심히 해야, 오늘도 그 찬양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 다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지 안 사는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항상 뭘 점검해요?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느냐 없느냐, 거꾸로 간다고요. 계속 거꾸로 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야 된다고요. 잘 선택하고 있는가, 결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 특별히 안식일은 소유를 위해서 일하는 날이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 일해요?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이 본질적으로 동등함을 증거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다른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본질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 증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자, 본문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한 거예요? 신성 모독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38년 된 병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베데스다 못이 이렇게 막 요동하고 움직이게 했어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러면 누구든지 들어가면 병이 났어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못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못에 넣어줄 자도 없는 거예요. 다 떠납니다. 병이 오래되면 부모도 떠나고 형제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요. 38년 동안 누워 있어 보세요. 그런 사람을 고쳐줬으면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지 하고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자기 신앙에 붙들려서 누굴 죽이려고 했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고 따라야 됐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믿음, 신앙, 규례, 전통으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정당성을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안식일, 규례, 전통. 그러니까 더 확신을 가지고 누굴 죽일 수 있었어요? 예수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대체 어떤 말씀이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주장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진리와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 끌어주고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해하다가 거부하다가 마지막엔 뭐예요? 돌을 들으려고 해요. 돌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왜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로 3절 보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어떤 분은 5가지가 원리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4가지 원리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간단하게 완성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와야 인생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빵꾸나지? 응? 여러분, 주일이 되면 막 기쁨이 있나요? 오늘 주일이구나. 오늘 우리 지체 성도님들 만나지. 목사님 만나지. 내가 예배드리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성시키는 날이지. 완성의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단어가 나와 있냐? 복을 주시는 날. 그러니까 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해 나에게 복 주시는 거지, 이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나오는 게 주일날 기쁘죠? 안 기뻐요? 그랬더니 유미 자매가 눈을 크게 뜨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또 무슨 뜻이 있냐? 여러분, 거룩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왜곡된 정보, 세상 심지어 사탄이 주는 정보들이 이 속에 막 들어옵니까? 감정과 생각, 이것들이 얼마나 요동칩니까? 예배드려야, 하나님 말씀 드려야 정화되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언행이 거룩해지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주일 안식일은 무슨 원리가 있냐? 쉼의 원리가 있어요. 쉬어야 돼요.
일주일 내내 일하거나 주일 아닌 날을 쉬는 거는 사실 주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쉬셔야 돼요. 쉴 수 없어요? 그래도 쉬어야 돼요. 왜요? 주님이 쉬라니까. 주님이 쉬라는데 안 쉬면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4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주일은 완성의 원리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무슨 원리가 있어요? 예? 축복의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해지는 원리가 있고, 쉼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주일을, 예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4가지 원리를 가지고 주일을 생각해 보세요. 주일이 안 기다려주겠어요? 기다려주겠죠. 쓸데없는 것들 막 주일에는 뭐 어쩌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뭐 하지 말아라. 주일은 나를 완성시키는 날입니다. 내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거룩의 날입니다. 쉼의 날입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주님보다, 진리보다 위에 올려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내려놓으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끝으로 이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나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식일 곧 주일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완성하고 축복하고 거룩하게 하고 쉬게 하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삶을 살리시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창조와 구원의 목적에 맞게 열심히 살라고, 새 힘을 얻어서 능력과 지혜를 얻어서 세상을 정복하며 살라고 안식일 곧 주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주일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지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일을 준비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잘못된 왜곡된 기준으로 안식일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보이지 않게 안식일을 범했던 우리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 완전한 그리고 축복이, 거룩이, 쉼이 넘치는 복된 주일,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흘러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